이제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말세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이게 같이 들으면서 같이 그 말세라고 하는 때를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요즘은 더 한층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때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막 움직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모임이라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너의 지금 이제 그 고난의 때를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냐면, 베드로에게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너의 사명을 통하여서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는 죽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죽음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러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점점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에 손녀 녀석이 와서 며칠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늘 지켜보지 않으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의지, 내가 어떤 결단, 내 뜻이 이렇게 했기에, 내 생각이 주님이와 함께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 동성애하는 자들 뭐 다 문제 있는 자 하나님 그들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 전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준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준다고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늘 말씀 50명부터 시작해 쭉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 어떤 그 누가 문제고 나라의 지도자 그 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싶고 그들을 향하여서 관심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많은 부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자기 자녀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고난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점점 더 99%가 아닌 100%의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다 모든 게 누구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누구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져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을 무엇을 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 21장의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친히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7명의 제자가 우르르 그 갈릴리로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에 계실 때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밤새도록 헤매이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없으면 밤새도록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하나도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방에다 책을 안 들고 책을 들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할 때
교회 책을 이 옆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올 때 아니 지금도 교회 가는 거야?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끼고 옆에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주시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주님이 없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참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제가 이제 그 2부에 기도하는 1부에도 물론 준비를 하지만 2부에 기도하는 데는 한 주일 동안 내내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때에 교회가 이때의 성도들에게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거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에 비록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의 가정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가정에서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까지 함께 기도하는 모습, 함께 예배하는 모습,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교회 교육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어주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 지체들이 가정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도에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일어났던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머뭇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거기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가정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만져주심이, 치유해 주심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이, 하나님이 풀어주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가정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얼마나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번 어제 주일에 틀림없이 어디에선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가정교회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뭐 목회자들이나 그것은 누구 뭐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만져주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심을 우리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 나는 그렇다 칩시다. 나는 이제 사명이 있고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이제 알면서 내가 양을 먹이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려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그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된다 하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대답이 그것입니다. 너에게는 각자 사명이 있는 거야.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를 향한 사명, 요한에게는 요한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밤낮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각자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이 새벽을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것을 마음껏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 욥이 그런 걸 당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참 욥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 자녀 10명은 10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참 그들이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욥이 더 괴로웠을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생일 끝나고 해서도 문제가 있을까 봐 제사하고 그 속건제 지내고 막 이런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욥이 오히려 그 10 자녀가 없는 것이 그가 그 고난 당할 때 얼마나 참 불행한 것 같았지만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그의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위로해
위로해 줄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오늘 새벽을 깨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친구조차도, 그 아내조차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큰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 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벽에 깨어서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적인 새벽에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